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죠. including me. 저도 쉽지. 자, 그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 시대 마르쿠스 안티오누스는 시저를 능가하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럽고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한 그는 황금의 혀를 가진 운명가였고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미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세계의 통치자가 될 모든 자질을 다 가졌습니다. He has everything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집트에서 죽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Yes.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까닭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렸을 때 그의 가정교사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 마르쿠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나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거인 같은 아이여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시련을 overcome to temptation,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나가서 temptation,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우리 주위에 사방에 널리 알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유혹의 덕에 걸려 넘어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받고 싶고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유혹에 떨어지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 촉망받고 기대를 모았던 이들이 유혹에 어떻게 졌기 때문에 비참한 실패의 인생을 끝난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안토스 같은 사람만 유혹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약합니다. 이걸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 빼놓고.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길은 알아야 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올바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템테이션, 유혹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이란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어로 페리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련 또는 유혹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전자와 될 수도 있고 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시험에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rial, 시련.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러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말하고, 유혹이란 우리의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들어보세요. 우리의 faith, 믿음을 성숙시키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인 반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사탄이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따로 무엇을? 시험, 즉
시련을 주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그러지 말고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으라고 유혹합니다. 너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찾아, 그 길을 알아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욥이 시련을 당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욥이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연단을 위해서 그때 사탄은 그에게 욥에 다가옵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Curse God and die. 하나님 욕하고 죽어! 라고 욥은 다가옵니다. 저주하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자기 회사 차를 테스트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가, 얼마나 튼튼하고 훌륭한 차인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만일 다른 경쟁 회사가 그 차를 시험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때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 How bad this car is. 이 차가 얼마나 나쁜 차인가. 그때는 그 차가 얼마나 약하고 허술한 것을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시험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weak, 약한가, 바보 같은가, 부족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넘어뜨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유혹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은 누구나 다 받는 사실입니다. No exceptions. Everyone are tempted. 그러면 유혹은 어떤 특정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어디에? 상반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거든. So everyone go through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러면 시련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듯이 유혹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기 그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들으셨어요?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다? 죄지.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종교개혁자 말들 루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 머리 위에 뭐가? 새가 둥지를 친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다? 당신의 탓이다. 예수님의 유혹은 받으셨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 즉 유혹을 받는 자에 대해 죄는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Why? 유혹을 받는 것일까요?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악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떻게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유혹을 받고는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 당신이 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사탄입니까? 성경을 맞습니다. 조금 빨리 갔는데, 자, 사탄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 the tempte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죄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누구다? 우리 자신, you. 누가 꼬셔서 넘어가면 너 잘못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이, 저 사람이, 제가. 그러나 그것은 you. Only you are the problem. 내가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무엇에? 자기의 욕심에 끌려입니다. 아예 목사님, 저 집사님이 그래서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무엇은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거나 사탄에게 있거나 아니라 누구?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죄를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choose,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고 오케이, 주위 사람의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아 범죄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탓을 해야 한다 안 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유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하고 말하는 사실 틀린 것입니다. 죄는요, 자 기억해 보세요. 죄는 여러 일련의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지키기까지 여러분의 무엇을? 행동의 결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첫째 보겠습니다. 욕심을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누구 욕심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정당한 것입니다. 식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수면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취욕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가 boundary, 그 욕구가 정해진 울타리를 벗어날 때는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때 그 욕구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 먹고 했다면 그 욕구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욕구의 두 번째 단계는 미혹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하반전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 낚시할 때 사용되는, 즉 미끼에 속았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에코파에 가도 낚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낚시꾼이 어떻게 낚시합니까? 그냥 물속에 낚싯대를 던집니까? 아닙니다. 낚싯대에 무엇을? 미끼를 달고
물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미혹돼서 그 미끼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된다? 낚시꾼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낚시꾼의 유혹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미끼를 사용합니까?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 다른 사람에게 술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속아 넘어갈 그 미끼를 여러분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끼로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달려듭니다. 그러나 미끼 뒤에는 무엇이 있다? 언제나 무서운 바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미끼만 보고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 미혹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끼를 물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걸리는 것,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볼까요?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할렐루야.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속의 무엇이? 욕심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 속에만 생겼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당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얹어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여러분을 행동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내가 저걸 먹으면, 아, 내가 저걸 잡으면, 어디서부터? 공상으로부터.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결국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영화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공상하다 보면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생각을. 할렐루야. 생각에 답을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그리고 유혹의 마지막 단계는 15절에 보니까 죄가 장성한 주 무엇을 낳는다?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바로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 apart, separation입니다. 사망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곧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그리고 forever,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 사망이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 사망은 인간의 즉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된, 즉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목사님, 그 작은 일인데 뭐 그거 갖고 충분히 언더스탠드합니다. 뭘 그러세요? 그러나 이러면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대개 찍기도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나하고 동의하군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러분 잘표가 안 됩니다. 안 나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사람의 배도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점점 커지고 불룩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이?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 그것을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구가, 욕심이, 디자이어리, 욕심이 미혹이 되고, 미혹이 불순종으로 되고, 불순종이 무엇을 낳는다? 사망, death. 이것이 바로 유혹이 일어가는 과정입니다. 유혹의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how to win,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필연적인 코스를 깨우려면 어떻게? 첫 번째 보니까, 자, 받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It's because you,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합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는 변명을 늘었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하는 거 하려고 생각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명은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남을 탓을 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을 탓합니다. 목사님, 나의 환경을 보시옵소서. 이런데 어떻게?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가난한 무엇이다?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서 그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지경에 모르셨습니까? 누구 탓한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남녀가 범죄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무도 죄를 짓게끔 붙이거리거나 유인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누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그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는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 든다면 그는 계속 유혹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간다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전적인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야 남에게 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과자를 훔쳐 먹다가 엄마에게 들켰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쿠키를 먹지 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하고 야단을 쳤지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난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이놈의 이가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탓을 다른 데 돌려야 한다면 절대로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유혹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들으셨습니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왜? 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여러분,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정말 재밌다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해봤다니까요. 죄 짓는 것 같이 재밌는 거 없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역시 you and I friends. 여러분, 일시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 그러면 유혹이 일시적으로 달콤해 보이기는 해도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master deceiver, 대기만자입니다. 그는 속이는데 도사입니다. 사탄은 죄를 미화시킵니다. 유혹을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합니다. 우리 간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Love affair.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의 결말을 비극일 수 있습니다. 참혹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발산의 장사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두 눈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발동하고 미혹되니까 선악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치러했던 대가가 엄청 크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 가정, 그리고 온 세계 일기까지 끔찍한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극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하와는 유혹의 결과가 그럴 줄 알았다면 아마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의 무거운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유혹의 무거운 그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는 것. 그러나 사탄은 그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에이, 괜찮아,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괜찮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 갖고 속썩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바울도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혹은 미리 경고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아, 내가 너 할 거야 기대하고 너 안 해요. 방심할 때 가장 위험한 땜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몇 장? 10장 11절에. 그러면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기록하였으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인정함으로써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보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자, 이 말씀 무엇일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 선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물론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려운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보세요. 때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빛을 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변찮은 주님의 사랑이 24/7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불변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는 회전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회전함으로써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욕합니다. 적그럽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자, 어디에서나 보냐면 하와를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왜 하나님이 너더러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냐? 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주신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까지 오늘 기도한 것 같이 했는데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포커스합니다. 만약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다면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항상 always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편찮은 하나님 그 은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프렌치 불독이 있습니다. 이름이 못난이입니다. 자, 우리 개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엔진은 못 먹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개는 다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니면 주인이 움직이라고 할 때 개는 꼼짝없이 주인만 바라봅니다. 스테이! 그리고는 개 옆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개는 어떻을까요? 고기를 보는 순간 몸을 돌립니다. 그걸 쳐다볼 때 No, stay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걔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옆에 고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걔는 그 냄새를 맡고 다시 고기 있는 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또 No, stay. 그러면 걔가 아,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나한테 포커스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깨달을 것 같습니다. 아, 고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인 얼굴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개를 우리는 성숙한 개라고 얘기합니다. 말 잘 듣는다, 잘 듣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죄의 고기를 우리 앞에 놓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에게 떼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죄를 빠뜨리기 위해서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 길은 오직 look up to the Lord,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혹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바로 알고 항상 우리의 그 포커스를,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에도 항상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승리가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의 그 초점을 맞추고 죄에서부터 성도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